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산보하고 계시는 이 죄인들을 가득 담은 세 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시퍼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 했더니 이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 그걸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 이들을 몽땅 지옥에 보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좀 갖고 싶다.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져가면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이들은 그럴 사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인간들입니다. 야 내가 이 온 금을 주겠다. 그들을 나한테 다 그것들은 충분치 않다는. 그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것으로도 값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지와 성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러면 무엇을 지불해야 되느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심장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원하고 당신의 피를 원하고 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왕복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로된 자를 그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숙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매달은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도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종교마다 그 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처럼 뚜렷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불교의 만자가 있잖아요. 만자, 이 표시. 왜 만자를 사용하는가? 태양과 만물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윤회와 무상, 불교 사상 함축이 이 표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시. 그런데 이 표시가 불교의 고유의 표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윤회 사상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은 스와스티카라는 이름을 상징으로 하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한자로 만자로 아예 편입을 시켰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들의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로 이 상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비처럼 빙빙 돈다. 이 세상은 윤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의 고유 상징이 아니라 많은 종교, 많은 민족들이 고대로부터 이것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직선사상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환이야.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불교의 그 표시를 스와스티카라는 윤회와 무상이라는 불교 사상이 녹아져 불교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것을 불교만의 고유의 상징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집도 가보면 다 이게 붙어있거든. 점쟁이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큰 집은 저를 얘기하고 작은 집은 점쟁이 집을 얘기하고. 그래도 불교의 기와장려편이 많이 이런 표시가 있죠.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삼보윤이라는 동그라미 세 개, 세모 이런 로고를 새로 만들고 또 삼보라는 수레바퀴 모양이 이것을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불교도 자기들의 상징이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자기만의 상징이 없다는 것이. 원불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징을 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원불교를 상징하죠. 전국 익산에 그 본부가 있고, 잘 알다시피 삼성그룹이 원불교를 믿고 거기 큰 건물 짓고 모든 곳에 삼성에서 다 돈을 댑니다. 아무튼 돈줄은 기가 막히게 잡은 것이죠. 근데 그 사상도 불교예요. 그 대선사 이 소태산 그분이 나 거기 발상지도 가보고 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득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원불교를 창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심한 동기나 도를 얻은 경로가 석가모니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연원을 부처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쉽게 말하면 원불교는 독창성도 있지만 불교와 비슷하다는 자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상징으로 초승달과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보면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슬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꾸라이시족이 숭배한 것이 초승달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민족들도 다 초승달을 섬겼어요. 왜? 초승달이 점점 커서 만월이 되잖아요. 보름달이 되잖아요. 이제 진리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따지고 보면 참된 진리의 시작이라고 초승달과 별을 붙여놓는데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도 보면 다 또 초승달이에요. 자기들 창시자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형에 딱 갖다 쓰는 것이죠. 제가 다른 종교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죠. 들었다시피 다른 종교의 상징들은 딱 그것만 상징한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실제로 노원을 보면 그냥 복잡 돌고 도는 여기서 차용 저기서 차용 좋은 것 좋은 뜻을 다 자기들이 차용에다가 쓰고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기독교 십자가는 그 상징과 독특성이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죠. 어느도 어느 단체도 이 십자가를 놓고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독특한 거예요. 이 말은 진리의 말씀도 그렇다는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윤회 사상이라는 순환 사상이라는 그 속에서 비슷 다 차용한 이게 있지만 십자가는 사상은 독특하듯이 기독교 진리는 천하 인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사람이 발달해서 종교 통합주의로 가서 다 끝에 가보면 똑같다고. 그렇지가 않죠. 다 순환 사상인데 돌고 도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창조가 있으면 멸망이 있다. 주님 오실 때 체질이 무너지듯 이 지구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천 신자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안상 증인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전도할 때 기독교는 우상을 섬긴다고 공격합니다. 이유는 교회 성전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여놓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존 신자를 빼갈 때도 우상을 섬기지 않냐, 십자가를 섬기지 않냐. 그래서 이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하나 상징으로 붙여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가슴 아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건축하다가 전부 이단들이 신천지나 안상중에서 사잖아요. 교회 건물 비싼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들이 사서 미혹하는 것이 선명한 것 같지만 이단이라는 안상홍이라는 거짓념을 숨기는데 이렇게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즉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종교들은 좋은 이미지들을 모두 차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언급했지만 무수한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이 근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것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상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그 자체로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처형하는 형틀, 그것도 이방인이나 노예들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로마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징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이런 흉측한 물건을 상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정체성만 십자가가 아니고 모든 능력도 십자가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기독교의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지금 고린도 운하가 있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술집이 많았고 고대 참유총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치는 거예요. 복음. 아주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성화의 중요성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50년이 지날 때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해당을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의 총독 갈리오 앞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격이 너무 심하고 때는 그 압박이 심해서 떨면서 그는 이 도시에서 18개월을 지냈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지금은 유실되고 없는 한 편지를 보냈으나 그들이 그에게 보낸 한 편지를 통해 신자들 간에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교회 내 파당 문제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결혼, 음식, 예배, 부활 등 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인 것만큼 이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도 인간들, 아직 성화가 덜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합하는 두 가지는 분열과 십자가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째 문제의 원인은 분쟁입니다. 이는 분파와 파당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다. 분쟁과 다툼은 육신적인 생각 또 옛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왜 싸우느냐? 옛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교회들이 싸우느냐? 옛 성품이 살았죠. 혈기가 나오는 것이.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토대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잊어버린 채 부차적인 문제에 골몰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볼로와 게바,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한 결과로 그들의 바가 형성이 돼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인데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한 분이지 않느냐. 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혼통한 순복음교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다 인간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 것이고 내가 중심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지. 거기다가 말씀까지 쑥쑥 들어오면 너무 좋고 말씀이 안 들어와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 연약한 종을 세우셨다고 좀 더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축복되지. 그러니까 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사실.
그래서 이 파가 생긴다. 근본적으로는 파가 생길 이유가 없다. 교회는 분쟁할 수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분쟁의 해결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한 몸을 이룰 교회인 것을 깨달을 때, 서로가 천국 백성인 것을 느낄 때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오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120. 그럼 아주 부차적인 문제지. 세상에 나가도 그런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 안 보고 살면 여기서는 봐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닥뜨릴 때 그것도 훈련이에요. 다 세상에서 꼭 좋은 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훈련,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어쨌든 분쟁은 한 몸을 이룰 교회인 것을 깨달을 때 절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학문이 발달한 철학도 융성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을 대접받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이 그리스, 이 고린도 생각만 해도 모든 철학이 발생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뛰어나요. 지금도 그리스를 여행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만 철학적으로 모든 사고 논리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옛날 우리나라 선비를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얘기하고 시 쓰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가 된다. 반면에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쟁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생길 게 없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제가 이 앞뒤에도 설교에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으로 시작한 이 회의도 중간에 보면 세상 것을 막 끌어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 분쟁 문제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에서 바울은 맨 먼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실정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는 지도자 숭배에서 나온 당파심에서 야기된 것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당파를 전면 부정하고 책망한 다음에 이제는 분쟁의 원인이 된 사람의 지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여 깨우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나 사람의 지혜는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십자가에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능력이 된다. 내가 죽음이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렁이 같은 더 야고바 말씀하시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싼합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잘하고 머리가 참 달리는 사람이 날아가는 사람이 붙어가는 사람이 듯이 아무리 머리가 야곱이 막 돌려도 붙어가는 성충이 붙어서 또 자기를 빨아먹고 이 세상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야곱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죠. 형과의 문제도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어질 때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해. 내 주변이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성도들이 거듭 태어날 때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능력이 된다. 기독교의 실천 행동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것이 세례받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십자가 지기를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류를 대속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변화돼야 모든 것이 되는데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나를 타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말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몽고 충원의 말이 사람을 등에 올리려고 합니까? 같이 건네잖아요. 내가 죽어지고 일이야 잘해야 주님이 나를 타시고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져야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질 때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따라다닙니다. 이 쾌락, 먹고, 방탕, 거짓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 힘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우리가 탐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도 요즘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은 더 기승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어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아말렉하고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뒤에 떨어져 있던 약한 자를 치잖아요. 누가 행군을 하다 보면 누가 떨어져요? 어린아이와 임신부, 젖먹이. 그들을 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아말렉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말렉 족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을 향해 내가 좀 걸어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말렉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당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순간에 막 토실토실한 소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소들을 끌고 너 왜 저걸 죽이지 않았냐? 주님께 번제드리고 핑계대자.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순간에 사울왕도 욕심이 생긴 욕심. 이렇게 아말렉은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사단의 하수로 전락하게 만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 주님 나의 주인이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죠. 목사는 도중에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도들 가면 무수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죽어지지 않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연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환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질 때 내 주변 내가 변화가 일어나 모든 제 육신의 연약한 것도 승리할 수가 있고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길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내가 성도로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귀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권사, 장로님 이 직분이 나 자신을 올가매잖아요. 이 목사라는 직분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야 목사 처음에는 막 그거다가 하나님 어쩌다 나를 목사로 세우십니까? 그러다가 막 여의도로 보내고 감격이 없어. 이게 정말 야 그래서 여의도에 막 사회 가다가 야 이게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냐 빨리 이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개척을 하면 막 성도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줄 알고 개척교회 200석 때는 문종동이 개척을 하면 막 성도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이고 주여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고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개척했을 때는 지나가면 교회 건물만 보였다고 했잖아요. 야 이제 교회 어쩌다 좀 교회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 노예죠. 장로교는 노예 순복음 성교교는 지방이라고 가보니까 목사들이 너무 연약한 거야. 교회들도 너무 연약하고 아니 30년 4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정말 사람 아니 도대체 뭘 했기에 지금 성도가 하나도 없이 저게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상 개척을 해도 힘드니까 이게 뭐 교회 건물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성도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그냥 집에서라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나는 힘들 때니까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등산 가고 산에 가고 그러면 네? 이사장님 어디?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꼭 깊게 사귀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네. 이게 목사들하고 노는 게 최고 좋아.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나를 뭐가 지혜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듯이 내가 권사, 내가 집사, 안수집사 이 타이틀을 또 내가 끝까지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도 한때는 왜 목사가 나에게 붙어가지고 고뇌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을 보는 시선이 확 달라져서 월세는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사시는 분만 봐도 존경이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물 앞에 꺾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심할 수 있다. 내가 주어지기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늘 내려놓는 훈련을 듯.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육신에서부터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이 왕성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나라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다 어디서 나와? 다 그리스에서 나와. 아레오바, 몬데오바, 스토아파, 무슨 아빠, 청도 다 있어요. 얼마나 말빨이 센 그 세상의 지혜가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통 근데 그곳에 가서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그들이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 다 구원해버려요.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 많은 제우스신부터 우상이 난무한 모든 세상의 철학이 난무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죠. 요즘도 가장 그 나라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그리스. 먼저 백일섭이님, 이순재님 막 갈 때 동방수도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그리스인. 일평생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수도사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문화, 세상 지혜가 발달한 그곳에 십자가만 증거했더니 우리가 그리스가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은 우상과 많은 철학이 난무했던 그곳에 오직 복음 중심의 국가로 지금 변해가 있죠. 우리도 세상 권세자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선한 일과 산상공헌 같은 것을 대천성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때로 정치가들이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일부 유럽의 신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지만 나를 놓아두지 않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있지만 오직 주님을 쫓을 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십자가 내가 죽어질 때 변화가 되고 내가 죽어질 때 승리의 열매가 임하고 내가 죽어질 때 끝까지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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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